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의존적인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 주제는 이스라엘에는 네 종류의 지도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첫 번째는 재판관이 있었죠.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선지자직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왕에 관한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참된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이스라엘의 독특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독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독특성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고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군집하여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모여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군집을 이루며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나면 점점 조직화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인간관계의 질서인 사회의 계급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공동체의 질서인 법과 윤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양식입니다. 양식.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양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양식이 불공평하게 제공되지 않고 양식을 다 고루 잘 분배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양식에 대한 관리, 그리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맞서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결성이 되어야 됩니까? 군사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공동체에 이 군사력을 갖추기 위한 군사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의 리더인 왕을 세울 때 왕의 권위가 중요한데요. 왕의 권위, 확실한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세워지는 그 왕에게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왕권. 그러니까 왕은 그냥 세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신이 부여한 그 왕권을 받은 존재로서 이 왕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의 대리자라 혹은 신의 아들이라 불른 것이죠. 그래서 신이 세운 존재니까 그 권력이 어떻습니까? 절대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왕들은 그냥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했던 존재들이 이 왕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독특성은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문명이 발달된 고대 사회에 보면 문자로 된 법전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주제는 왜 법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위한 법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법은 누구를 위하겠습니까? 백성을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하냐면 왕을 위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더 옹립하기 위해 법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중세 시대 봉건 사회만 보더라도 모든 법이 다 누구를 위하냐면 지도자를 위합니다. 영주를 위하고 왕을 위해요. 그래서 이런 법을 뭐라고 하냐면 불평등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성 밖에 살면 죽어요. 약탈당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 안에 살려면은 성주와 이 법을 이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 모든 계약이 어떤가 하면 너무나도 불평등한 계약입니다. 농사를 지어 거두면 성주가 10분의 8을 가져가요. 세금으로 80%를 떼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법들이 다 지도자인 왕을 위하기 때문에 백성의 인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유린되는 것이 이 법들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독특성은 이 법에서도 드러나게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나님이 곧바로 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율법도 독특하죠. 그 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법은 자신들이 그 법을 수정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하나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이 끼친 영향력이 제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겁니다. 무조건 지키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죠. 그러면 율법의 성격은 어떠하겠습니까? 율법의 성격, 율법은 어떤 법이죠? 사랑의 법입니다.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죠. 특히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백성의 인권,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법,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핵심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에는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사상,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에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의 권리입니다. 이것도 독특하죠. 이방의 왕들은 자기를 위한 법을 제정하여서 모든 혜택을 왕이 다 누리는 겁니다.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도 왕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왕궁은 풍족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율법을 고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단지 순종할 의무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이라는 왕이죠. 그런 강력한 왕권을 수립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 엄청난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강력한 왕권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할 의무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거역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왕위까지도 파면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위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성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왕의 율법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독특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율법을 받은 때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때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율법은 언제 받았습니까? 모세 시대에 받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와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시간적인 갭이 있냐면 광야 40년, 가나안 땅 정복하여 사사시대 400년, 그리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니까 최소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400년이 넘는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기 400년 전에 이스라엘 왕의 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선지자적인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존적인 지도자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과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15절에는 2가지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택하다라는 바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택하시죠. 신명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배 장소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만 뭘 드리라고요?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누구도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겁니까? 왕도 하나님께서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위는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내며 주변의 나라들을 다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은 누가 있어요? 인간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에게 나와 우리도 주변 나라와 같이 인간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면 그 왕을 누가 선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형제라고 하는 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우라는 것이죠. 이것은 혈통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내 형제 중에서 세우라는 말은 무언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선택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정전치의 원리를 보여주죠. 인간왕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인간왕은 단지 대리자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신학의 틀을 세웠던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칼빈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서 왕들의 권세는 하나님 안에 두어지며 왕들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구별되었다. 이는 백성이 왕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일이 없도록 함이다. 칼빈은 이 본문을 절대 왕정에 대한 결정적인 견제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뭐가 될 수 없냐면 신격화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가져야 할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가 선택한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나의 결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선택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다 하나님은 뭐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격 조건을 보고 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금지된 세 가지의 이 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금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17절 읽어보시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세 가지 금하시는 말씀 중에 공통되게 들어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많게 하다, 늘리다라는 라바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도 비상식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이 세 가지는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척도였습니다. 많은 말들은 군사력을 뜻하죠. 나라가 군사력이 강한 것은 자랑입니까? 아닙니까?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주변 나라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아내를 거느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개인적인 욕망의 문제를 넘어서서 주변 국가들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왕들이 결혼을 할 때 어떻게 결혼합니까? 이웃에 있는 공주를 맞이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무엇과 연관되죠? 외교적인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시며 외교로 인하여 나라를 보호하는 것을 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 이건 역시도 나라를 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국가의 부, 개인의 왕의 부를 쌓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세 가지를 금하셨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왜 금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왕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게 되면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고, 또 아내를 많이 거느리게 되면 외교 정치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게 되고, 또 부를 많이 쌓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금하셔서 오직 누구만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군사력과 외교력과 경제력을 의지할 때 발생하는 두 가지 위험을 경고하죠. 16절에 보시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의지하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영적 퇴행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을 의지하면 어떤 일을 하면 마음이 미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 말하죠. 이것은 영적 간음인 배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군사력과 외교력과 경제력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공통된 분모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옛생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를 금하신 이 세 가지를 다 어긴 대표적인 왕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네,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은 말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고 아내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은금이 그냥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여인을 거느리되 전부 다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외교적 관계 속에서 이방의 공주들을 다 아내로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들과 함께 무엇이 들어오는 겁니까?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위한 이 신전들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그런 왕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말과 병거는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학력, 경력,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이 될 겁니다. 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뭐 투자한 것들,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 뭐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아내는 육체적인 쾌락, 세상의 즐거움, 자신의 인맥, 이런 것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들과 은금과 그리고 많은 인맥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안정과 평안의 근거로 삼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통장을 더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그 모든 것은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인터뷰를 많이 하죠. 연예인들의 인터뷰를 많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연예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순식간에 법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없어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며 달려갔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많은 빚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인간관계라든지 물질적인 부라든지 자기의 능력은 다 흔들흔들거리는 불완전한 터가 된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가장 안전한 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가장 안전한 반석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0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다윗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죠. 다윗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여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강한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나라들, 인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의존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상록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 18절 19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고대 왕들은 법 위에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말이 곧 뭐가 되는 겁니까?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왕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법 아래에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머물러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독특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율법 책을 직접 필사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복사기나 이런 기구들이 없었죠. 그래서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보고 자기의 손으로 직접 기록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율법책을 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율법책을 필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율법을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으라고 명령하시죠.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항상 의식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위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됐죠.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왕이 정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을 지켜야 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형제보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재벌가들, 이런 존재들은, 이런 사람들은 다 공동된 특징이 있어요.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교만하여 군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까이 두고 읽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율법을 자기 손으로 베껴 써야 했던 이유는 단지 그것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기 위함이다. 손이 쓰는 것을 마음이 따라가게 된다. 이로써 왕은 자신이 율법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받은 자임을, 자신이 백성의 주인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종임을 매일 새롭게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우리가 결코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의 규례를 살펴보았죠. 그러나 이 왕의 규례는 모든 시대, 모든 지도자와 성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권력과 부와 인간관계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야 세상의 유혹,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 가지 핵심이죠.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참된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니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가정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